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시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눴었죠. 사생애와 공생애. 이제 간단하게 이제 앞에 정리를 해놨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크게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3년 반의 공생애, 이 공적 사역의 기간을 또 4번의 유월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공생의 준비 기간 동안에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성령에 이끌리어 시험을 받으시는 그 사건이 공생애를 준비하는 기간에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죄인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실패하였죠. 그래서 온 인류에 죄가 들어왔지만 이 둘째 아담으로 불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들은 앞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크게 3가지 사역이죠. 첫 번째는 만왕의 왕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둘째는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원죄와 모든 죄를 씻으시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세 번째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당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이제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갈릴리는 위에 지방이죠. 예수님이 그 고향 나사렛이 있는 위에 지방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밑에 아래 지방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셨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 기억나시나요? 성전 청결 사건과 또 니고데모와의 만남이 첫 번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거듭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가 이 땅에서 구해야 할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음란하고 부도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낮다고 하는데 한 해에 낙태당하는 아이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년 동안에? 1년 동안에 낙태를 당하는 아이들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하게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100만 명이 넘는 낙태를 당하는 아이들이 정상적인 부부 사이에서 다 잉태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술과 도박, 음란, 마약, 이러한 문화가 청소년들에게조차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시대가 악하냐면 이제 성과 악의, 하나님이 세우신 성과 악의 기준 자체를 바꿔버리려고 하는 것이 또 이 시대입니다.
이러한 음란한 문화를 과거에는 죄악시하고 주로 음지에서 행해졌는데 이 시대는 이러한 죄악을 합법화하고 죄가 아니라 인권이고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버젓이 학교에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받는 성교육의 내용이 이 시대에 어떤지 아십니까? 성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음란 행위를 하는 영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피임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게 성교육이에요. 전혀 성에 관심도 없던 아이들이 오히려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아이들을 자극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통죄가 폐지되고 낙태 합법화, 동성결혼 합법화,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도 자유롭게 성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풍조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는 내 삶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나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나만 지킨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나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두운 소식을 들을 때에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 세상의 풍조와 맞서서 성도는 기도해야 하고 또 진리를 전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느냐? 우리 주변에 누가 불륜을 저질러. 그러면 아 부럽다. 나도 소개시켜줘.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야.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누가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면 아이고 나도 좀 껴줘. 나도 돈 좀 벌고 싶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나중에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 우리가 양심대로 살아야지. 법을 지켜야지. 그렇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도 무엇이냐면 바로 거룩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거룩이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하신 이 거룩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성경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을 잘 지키고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부도덕하게 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밖에도 나름대로 선한 양심을 따라서 주변에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 다녀. 예수님 몰라.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런데 나름대로 좋은 일도 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의 말들처럼 착하게 살면 다 구원받는 것일까요? 내가 선하게 살면, 만약 그렇다면 그들이 말하는 착함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착한 것일까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착한 것일까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도와주는데 거짓말을 잘해. 그런 사람은 착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선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 기준이 뭐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선한 것일까요? 남에게 난 피해 주지 않아. 누구도 난 아프게 하지 않았어. 그런데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는데 혼자서 은밀하게 막 죄를 즐기면서 음란하게 살아가면 그 사람은 선한 것일까요? 악한 것일까요? 애매해서 죽어봐야 알까요? 거룩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거룩의 기준은 도덕이 아니라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자체가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한 소리 앞에 봐야지. 잘생긴 목사님 얼굴 보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그리고 내 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봐야지 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뭐 엑스레이나 CT나 뭐 MRI 같은 촬영을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해 보이는 사람도 병원에서 내 몸을 탁 스캔하면 암세포도 발견이 되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겉보기에는 참 예의 바르고 젠틀하고 나름대로 선해 보이는 멀쩡한 사람이지만 말씀의 거울 앞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 앞에서 발견된 내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앞에 회개하지 않는 성도는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타락하였죠. 그 타락한 인간에게는 원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원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그 교만이 바로 모든 인간 안에 심겨져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원죄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이기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내 상태가 다 바뀐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여전히 불의하고 교만한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 스프링, 이 용수철 이렇게 딱 늘어뜨리면 이 용수철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고 막 그런 힘을 쓰죠. 그런 것과 같이 인간은 계속 교만해지려는, 교만의 자리로 계속 가려는 그런 본성이 그 마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고난을 만나면 겸손해져요. 고난을 세게 맞으면 잠시 겸손해졌다가, 그리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말씀을 깨달으면 또 겸손해졌다가, 조금 상황이 나아지고 고난이 사라지고 또 은혜의 자리를 떠나면 다시 목이 곧은 백성처럼 오만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자신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만 선한 일을 해도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양심껏 법을 잘 지키고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뭐 길에 있는 쓰레기를 줍고 뭐 노인의 무거운 짐을 들어드렸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의롭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라고 여긴다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보고 쉽게 손가락질 하겠어요? 내가 의롭다라고,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험담하는 것이 곧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본성적인 교만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법 앞에 내가 설 때만 내가 죄인임을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회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다스리고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은 또한 구별된 것입니다. 여기 마이크가 있죠, 강대상에. 이 마이크가 이 강대상에서 설교자의 마이크로 사용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마이크가 또 노래방에 가서도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용도로 구별된 물건을 이제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마이크지만 어디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거룩한 성물이 되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의 삶을 구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라는 그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신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인간이 존재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의 삶을 헌신하여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을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삶의 목적을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함인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주를 위해서 헌신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거룩의 출발은 거듭남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거룩함인데 그 거룩한 삶은 나의 어떤 행위와 열심, 나의 선함으로써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남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와 노력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카톨릭과 개신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론의 차이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이시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은 성경적이지 않은 행위 구원을 믿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로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야 되고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가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도 무슬림도 양심에 따라 살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면 모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카톨릭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개신교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행위구원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더 뭔가 공평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길에서 이제 전도하다 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만나거든요. 근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 뭐 다니신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지나칠 때도 있지만 특히 이제 어른들, 노인분들은 교회 다니신다고 해도 꼭 복음을 전해드려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는 다니시는데 복음을 모르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회는 오랫동안 다니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물어보면 착하게 살아야지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쁜 짓 지으면 안 되지. 아니면은 어르신 오늘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어요? 그거 죽어봐야 알지.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쁜 짓 많이 해서 천국 못 갈 것 같아. 그게 다 어떤 발상인 거예요? 행위 구원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기준이 인간의 선행에 있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할렐루야. 2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나열하고, 그 로마서 2장 3장에서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온전한 선을 행할 능력도 없을 뿐더러 죄가 있는데 선을 행했다고 그 죄가 사라지나요? 도둑놈이 길에 있는 쓰레기 열심히 주웠다고 그 도둑질한 거를 용서해 주나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지만 그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데 착한 일을 뭐 나름대로 했다고 해서 그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기록된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나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그 방법이 아닌 다른 하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가르쳤던, 증거했던 그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평생을 돌을 닦아봐라, 착한 일을 해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인이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은혜요 선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물은 내가 대가를 치러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값없이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가장 공평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충족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이 구원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고치시는 과정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또 자기 아버지라 칭하시는데, 그게 곧 무엇이냐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공식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이 되었고, 2차 갈릴리 사역은 이제 전반부는 주로 민중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시고 후반부는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일에 예수님께서 집중을 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읽었던 그 본문 말씀 누가복음 9장 46절 48절은 이 2차 갈릴리 사역의 가장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큰지 다투는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로마를 물리치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새 나라가 세워지면 누가 넘버 2고 뭐 누가 넘버 3고 뭐 이런 거를 서로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진짜 마음이 참담했을 것 같아요. 정말 답답하고, 지금까지 제자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셨는데 고작 하는 행동이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47절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시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그리고 이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8장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18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다투기 바로 직전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세 차례나 미리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변화산에 지난주에 변화산 사건을 봤었죠. 변화산에 올라가기 직전에도 예수님이 무엇을 전하셨냐면 제자도를 가르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제자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반복적으로 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넓은 길이 아니야, 좁은 길이야. 이 생명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자신을 낮추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지만 갈 수 있는 길임을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또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만족이나 내가 어떻게 하면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대단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제자 훈련을 받아도 이 모양인데 우리의 모습은 오죽할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기 전 시대가 아닌 저와 여러분은 교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서의 제자들도 이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 충만한 변화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이제 완성이 되었죠.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우리가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좀 끝으로 영상을 하나 시청하려고 하는데요. 그 서두에 제가 이 시대가 매우 음란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동성애에 대한 영상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동성애자가 된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결혼한다고 사람을 데려왔는데 내 딸이 결혼한다고 데려왔는데 선머슴 같은 여자를 데려와서 내 아들이 결혼한다고 누굴 데려왔는데 기집애 같은 남자를 데려와서 아직 대한민국 정서상 내 자녀가 동성애자가 된다라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사람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남의 자식 뭐 남 얘기로 얘기할 때는 뭐 동성애 뭐 성적 취향이지 존중해야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어도 내 자식이 동성애자가 된다고 하면 그걸 기뻐할 사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교회는 소외된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혐오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기독교의 사랑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매우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악이고
그리고 그 어느 시대든 그 시대가 타락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죄악으로 동성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이 동성애가 죄라는 사실에 대해선 분명해야 하지만 이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배척하거나 혐오하면 돼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이성애자라고 해서 우리가 더 거룩해요? 이성애자라고 해서 더 우리가 의로워요? 그건 또 아니에요. 그 동성애자들이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켜서 이 창조 질서를 따라 건강하고 또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동성애라는 이슈는 여러분들 단순히 이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거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성도는 알아야 합니다. 2024년 교회에 주신 표어가 뭐죠? 가정을 살리는 교회잖아요. 가정을 살리는 교회. 가정이라는 것은 이 사회의 기초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최소 단위 또한 교회입니다.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아야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의 목표는 하나예요. 가정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마귀의 목표인 것이죠. 그래서 유독 교회들이 이 동성애라는 죄에 무수히 많은 죄악들이 있지만 이 동성애 이슈에 교회가 민감한 이유는 이 동성애가 단순히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그 안에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계획이 숨겨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온누리교회에서 만든 기독교 채널인 CGN TV에서 만든 다큐 영상이 있는데 이게 길어서 오늘 다 보지 못하고 좀 몇 주간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단이 우리 안에서 여러 죄에 대한 유혹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일도 하지만 사탄 마귀는 어떤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고 뭐 우리가 가장 가까이 알 수 있는 게 북한이잖아요. 저는 이제 탈북민에게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북한에 대한 기도 제목들 그리고 실상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저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그 다음 문제고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인데 북한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이 공산주의라는 사상 자체가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교회와 공존할 수 없는 공산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그 혁명을 완성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정을 없애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공산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교회가 다 사라지고 교회가 다 지하로 들어가고 또 교회가 부흥하면 또 그들이 지하로 들어가고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두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탄 마귀가 이 시대에 어떻게 사람들을 음란의 죄에 빠뜨리고 그리고 전통적인 일부일처제 성경적인 가정의 형태를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남과 여만 결혼해서 생명을 잉태할 수 있잖아요. 남자끼리 결혼해서 아기 낳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그 모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죄악을 촉발시키는 모든 그 음란함 그 젠더 사상들이 어디서부터 발현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싶어서 이 영상을 나눈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와 상관이 없는 이야기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성도이고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빼앗아가고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려 하는지를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잘 분별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합시다.